올 한 해 여러분들이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런 거룩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 여러분 정말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은 제가 개척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약간 사이즈 있는 교회를 할 때는 우리 학생들이 금요 이 기도 집회에 많이 참석했어요. 우리 온천교회도 여기 조금 앉아 계시긴 한데 특별한 분들만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한 그 교회는 저녁에 금요 한밤의 기도에 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40-50명이 이 분단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특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에는 앞으로 다 나와서 제가 그렇게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 시간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 우리 온천교회도 이 금요 성령 집회에 학생들이 좀 많이 오도록 우리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께서는 광고해 주셔서 다음에 제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학생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좀 강압적이라도 해주시고요, 아니면 좀 뭔가가 좀 상을 주어서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축복 기도 한다면은 그렇게 다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올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학생들 다음 세대들을 좀 살렸으면 좋겠고, 저는 30년 넘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제가 80년도 초 또 90년도까지 제가 굉장히 교사 세미나 또 학생들을 위한 부흥 집회를 많이 가졌는데요. 그때 제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이제 나누었습니다. 또 세미나를 하면은 한국 교회가 앞으로 많이 줄어들 것 같아, 역삼각형으로 변할 것 같다. 왜냐하면은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 당시를 말합니다. 80년도 제가 사역할 때만 해도 다음 세대가 줄어들 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 대한 인식, 또 그런 기도, 또 그런 그 투자, 헌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약했고 교육관도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와 역전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예언가는 아니지만은 예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간다면은 한국 교회는 반드시 30년, 40년 뒤에는 역삼각형이 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바로 30년, 40년 그때 제가 바라보았던 현상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금요 성령 집회에 우리 학생들이 와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정말 없어지게 될 것이고요, 주일학교가 지금도 50% 이상 주일학교가 없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여러분 거의 한국 교회의 5% 정도의 다음 세대가 95%의 기존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성도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교회 구조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온천교회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 도전받고 또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성령 집회인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요즘은 또 성경책 잘 안 가지고 다니고 이래가지고 안 찾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5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의 원래 의미는 성령으로 지배를 받으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지배를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골로새서와 아주 형제지간 쌍둥이 서신이다라고 말씀 들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골로새서를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뒤에, 빌립보서 뒤에 골로새서
여러분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보시면요,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또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것을 볼 때 여러분 3장 1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자 여러분, 아까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요, 18절 이후에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골로새서도 보면은 16절에 비슷한 구절이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군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인데, 여기에 골로새서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이 구절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대신 다른 문장을 쓴 겁니다. 바울이. 그게 뭐냐?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하는 문장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의 자리에 무슨 말씀이 대신할 수 있느냐? 무엇이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느냐? 바로 여러분,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성령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짐이라고 말할 때 이 성령 집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히 거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이 5장에 이 말씀 뒤에 이 구절이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것이, 여러분, 이 에베소서 5장, 특별히 6장 초두까지 이것이 본동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본동사 뒤에 여러분 작은 동사들이, 문장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여러분 찬송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피차 복종하게 되어지고, 부부 가운데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게 돼 있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게 돼 있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게 돼 있고, 종과 상전의 좋은 관계가 된다. 이게 여러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본동사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질 때 여러분 시와 찬송이 나오게 되어지고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부부관계도 좋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역시 우리 고시는 아멘이 뜨겁기는 뜨거운데 아멘을 좀 이렇게 잘 표현을 잘 못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부부관계도 좋고 가정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원래 이 디모데전서 이 본문의 배경은 영지주의의 잘못된 그런 인식인 물질계는 악하다는 생각과 비성경적인 금욕주의에 맞서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혼인하지 않거나 음식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양날개와 같아서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무너지고 회파되어진 말씀과 기도의 벽을 재건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온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즐기고 싶은 즐기는 데이트 장소가 뭐냐? 바로 이런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고 데이트하고 싶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레위기를 좀 많이 읽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레위기를 좀 있다가 제가 매일 묵상글을 씁니다. 시간에 11조를 저는 기도의 시간으로 들으려고 하고 있고, 기도하면 우리
노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또 소문이 나 있고요. 저는 본 적이 없지만은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알고 있냐면요, 제가 새벽에 거의 우리 노 목사님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시간에 11조 약 3시간 정도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약 100여 명의 분들을 중보 기도를 또 시간을 합니다. 그때에 제가 묵상글을 적은 것들을 그렇게 100여 분들에게 그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그 글을 노 목사님이 그때 읽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 시간에 그것이 마침 카톡으로 오면은 그것을 보고 묵상한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레위기 이제 지금은 마태복음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하고 나면 제가 레위기를 마음을 먹었습니다. 레위기를 읽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레위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레위기 안 좋아하죠? 읽어보면 어때요? 하나님 아시지만 좀 참아주세요. 짜증스러워요. 우리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저녁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가요, 얼마나 우리에게 거룩을 강조하는지 몰라요. 레위기를 읽으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을 관통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왜 거룩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레위기를 볼 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묵상 글은 제가 레위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읽고 또 읽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묵상 글을 매일 쓰는데요,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동행 일기를 적으라고 하는데 저는 묵상 글을 적어요. 근데 한 3시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글로 적는데 거의 6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묵상글도 짧지는 않아요. 아주 깁니다. 그 묵상글을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새벽기도 말씀으로 또 설교를 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동력자들, 선교사님들 17분, 또 제가 아는 지인들, 또 제게 원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카톡으로 아침에 새벽에 그렇게 보내드립니다. 보내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노정강 목사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지만은 저는 매일같이 보내면서 노정강 목사님을 위해서, 온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충청도 분들이 많으신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렇게 개척교회 하고 있는 저를 부르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기도 우리 교인들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새벽기도 2분밖에 안 옵니다. 누구?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내. 여러분, 가정 예배 드려도 되고 그러는데 그 큰 예배당에 아내와 저희 어머니 앉혀놓고 3시간 이상 준비한 묵상글을 제가 설교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하게 생뚱맞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200명 이상이 앉아있는 기분으로 설교합니다. 뿐만 아니라 묵상글을 나누기 때문에 그 묵상글을 읽는 분들이 적어도 얼마나 읽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100분이 저희의 묵상글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읽는다고 생각하면은
아마도 저는 새벽 기도에 100명 이상이 앉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카스로 만들었거든요. 카카오 스토리로 만들어서 올립니다. 사진까지 넣어서. 그랬더니 제 카스에 매일 제 글을 보고 가시는 분들이 200명에서 150명에서 약 300명 정도 안에 분들이, 제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두 사람을 위해서만 제가 기도하고 묵상글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보다 더 많은 숫자가 저의 묵상글을 읽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한순간도 그것을 가볍게 이길 수가 없고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 글을 쓰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호소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구약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구약을 읽으면서 가장 제게 다가오는 것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호소는 내게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 좀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 와서 좀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랑 나랑 같이 있어 보자.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깊이 제게 다가오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보고 살면 보지 말아야 할 것, 안 보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하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하는 우리 인생이 열린다는 것, 우리 앞에 놓인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요,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 앞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절대로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을 때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핍박해 하는 것들이 우리의 얼굴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이는 자꾸 보고 싶지 않습니까? 반면에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에도 얼굴을 마주보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풀어가면 해결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피하고 등을 돌리면 멀어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강단에서, 거룩한 강단에서 가정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결혼 초기에는 제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굉장하게 제가 요구하는 것들이 많았고, 제가 잘난 척 했습니다. 지금은요, 매일같이, 그때 따른 보험 때문에 매일같이 제가 욕 듣고 삽니다. 젊으신 분들 보험 잘 들어 놓으셔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보험은 천국 보험이고, 두 번째 보험은 아내에게 잘하는 보험입니다. 이 땅에서 들어놓은 천국 보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겠지만은, 아내에게 들어놓은 보험은 평생 살면서 그걸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랑 혹시나 말다툼이 일어나면은 등을 돌리고 자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절대로 그런 일도 없거니와 많이 개선되고 많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도 제 아내는 제 입에 잡고,
제 아내가 코로나 걸렸을 때도 저는 아내 옆에 잤습니다. 여러분, 등을 돌린다라고 하는 건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나타나는 제사장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얼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게 해주신 통로입니다. 그만큼 아들을 주기까지 해서 하나님이 추구하신 것은 얼굴 좀 보자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보이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보이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라고 부르시다가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했다 손치더라도 악인의 길로 다녔고 악한 생각들로 살았다 해도 돌아오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다. 나가서 고생하다가 상할 대로 상했다 할지라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오면 회복되고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과 기도로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기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게 딱 나오는데, 그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옆에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맡겼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디안에게 7년을 당하게 되어지고 블레셋 암몬에게도 당하게 되어지고 이 메소포타미아에게도 여러분 8년 동안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는 다 한결같은 표현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맡기고 그들의 손에 넘겼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그 은혜의 방편이 그것이 멈춰지고 닫혀지고 등을 돌려버리니까 하나님이 다른 나라에 맡겨서 매를 맡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이 찾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얼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얼굴 좀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창한 기도 제목으로 나가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그것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네가 얼굴로 내게 다가와서 내 얼굴 좀 보자는 겁니다. 얼굴 보면 내가 그거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과 기도로 내가 무엇을 쟁취하고 싶거나 복의 통로로 삼고 싶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사귐이 되고 동행하는 것으로 최고의 복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 있을 때는요, 밥 먹자는 사람들이 웬걸 그렇게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개척교회 하니까 밥 먹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요. 혼밥하기 싫어서 밥 좀 먹자고. 우리 부목사님들 밥 많이 드시고 싶으면요, 기존교회 가시고요, 많이 드시고 싶지 않으면 개척교회 하세요. 저는 아침에 9시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교회에 있습니다. 제 아내도 같이 출근해서 저보다 1시간 반 먼저 퇴근합니다. 밥 사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기에 둘이서 앉아서 밥 먹습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이 밥 먹자고 하면 그건 행복입니다.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시간 보내면 그 자체가 멋지고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과 기도는 그 자연스러운 관계 안에 들어가야지 고통이 되면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율법주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데 개식 차리는 자리가, 그런 자리에 가면 소화가 안 됩니다. 편안한 자리여야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말씀으로 영혼의 밥 먹고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고 강구를 들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행복이고 은혜입니다. 말씀을 보는 것이 율법적이고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요, 그건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한 사람과 밥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사이즈 있는 교회를 담임할 때는요, 의례적으로 기도하고 의례적으로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성경을 볼 때가 사실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귀한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출근을 하면은 두 사람이 시간이 될 때마다 본당 다니면서 의자 하나씩 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 자리가 터무니없이 많이 모이지 않는 그런 숫자이지만은 이 자리에 앉을 영혼들을 하나님 복 주시고 여기에 앉을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20몇 년 전 제가 제주도에서 개척할 때 바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150개의 의자를 세팅하고 개척 3년 만에 150명이 앉는 자리가 되어지고 입석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저는 확신했기에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합천 초기에서 의령의 대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 대학부 시절에 전도인으로, 전도사로 그렇게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대이 초등학교에 약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 70명을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합천에 있는 시골에만 제가 사역을 했네요. 생긴 게 촌사람같이 생겼어요. 합천 초기에 초계교회라는 교회를 사역했는데 그때는 초등학생이 학교가 350명 정도였는데 저희 교회에 305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주님이 하신 일이지요. 그때 폰이 차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학생들을 데리고 오는데 경운기에 태우고 자전거에 태워서 교사들이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2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제가 움직이는 시청각을 만들었는데 그걸 금요일 날 교회면은 금요일, 토요일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 시청각을 좀 만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비웃지도 마세요.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그림이 너무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에 제가 9시 뉴스를 보는데 9시 뉴스에 일기예보라는데 지금처럼 뭐 버튼을 누르거나 혹은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판이 이렇게 나왔어. 판이 지역마다 촌스럽죠. 그런데 저는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지혜였습니다. 너도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진 그림에 그림이 나왔습니다. 도화지에 그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촌에 있는 아이들이 그걸 보고 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머리 나쁜 제가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사용하고 모아두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전국적으로 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80년대 말, 90년도, 2000년도 초까지 저는 움직이는 시청각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이들을 보내주셨고,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말씀과 기도가 그처럼 중요할까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하면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전능자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풀어주는 열쇠와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이요 답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사업을 잘하는 분하고 만났는데 그분은 참 특이했습니다. 그분은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엄청난 아이디어들을 발견한대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노트를 들고 가서 설교를 듣는데 자기의 사업에 대한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의 설교에 뭐 그런 사업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글동글 이렇게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아이디어를 적어서 그대로 사업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설교 노트를 반드시 가지시고요, 메모를 하셔서
아이디어를 여러분 거기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 지혜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저는 새벽마다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적으니까 그냥 너무 적죠. 그러나 교인들이 많았은 그런 사역을 할 때는 교인들의 명부들을 제가 다 앞에 두고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까지 이름을 부르며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방을 가면은 아이들의 이름이 자동으로 나오고 불신 남편의 이름도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저희 그때 당시 부목사님 한 분이 저의 그 기도를 본받아서 이분도 학생들을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를 그렇게 시작했는데 우리 중고등부가 어마어마한 숫자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우리 주일학교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지혜가 있고요,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흡입력이 강한 스폰지같이 기도는 반석과 같은 의존과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일날 안식일은 두 가지 컨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는 창조의 컨셉이고 하나는 구원의 컨셉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을 보시면요, 안식일에 이 두 컨셉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말씀을 들으면서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내 영혼이 구원 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좁게는 내 영혼이 구원,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는 구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원이라는 원래 뜻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회개하는 것과 같은 것,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회복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낳게 하실 때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배는 창조와 구원의 컨셉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적으시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기독교 방송에서 그 서울 할렐루야 교회 그 울로 김상복 목사님의 간증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날의 토크의 주제가 뭐였냐면 기도였습니다. 목사님은 이북에서 구남매 중에 중간에서 자랐는데 어머님이 6.25 때 형님들하고 부산으로 그렇게 피난을 그렇게 시켜서 부산에 내려와 가지고 이모님 댁에서 그렇게 살았답니다. 근데 부모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렇게 힘들었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에 목을 매면 잘못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어머니의 교훈에 따라서 기도로 삶을 풀어가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기도에 목을 매면 잘못될 일이 없다. 이것이 김상복 목사님의 어머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그렇게 중학교 시절을 이 부산에서 이모님 댁에서 보내고 고등학교를 서울에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무조건 상경을 한 거예요. 서울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뭐 연고지도 아닐 뿐 아니라 당연히 아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돈도 없고 믿는 구석도 정말 없는데 이분은 기도밖에 할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무조건 상경을 했는데 기차칸 안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기차 서울역에 내렸는데, 여러분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명동을 간 거예요. 명동. 명동까지 갔는데 걸어갔는데 저녁이 된 거예요. 저녁이 됐는데 어디 잘 데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 딱 눈앞에 2층 하얀 집이 2층 집이 있더래요.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그거는 좋은 집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 2층 집 앞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노크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놓은 거예요. 주인이 놓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왔는데
저 좀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 집에 살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주인이 들어오라고 하고 그 집에 살도록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려고 그렇게 왔는데, 서울에 와서 이제 고등학교 입학 원서를 그렇게 냈는데 입학금이 없어서 하나님께 또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 9시에 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라는 그런 감동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9시에 자기가 갈 학교에 교장 선생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교무회의 중이니까 나중에 만나자. 왜 왔느냐? 제가 돈도 없는데 이 학교에 입학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놀라면서 교무회의를 마치고 답을 주겠다 했는데, 교무회의를 마치고 장학금을 주기로, 입학금을 면제시켜 주기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학교 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사흘 동안 굶을 때도 있었는데 체육 시간에 너무 힘이 없어서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저 좀 쉬게 해달라고. 근데 그때도 기도했답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목사님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뒤에 62년 뒤에 어느 날 학교를 빛낸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찾더랍니다. 총동창회 상을 받으러 오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사모님이랑 목사님이 갔는데, 그때는 목사님이 그 할렐루야 교회를 은퇴하신 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릴 때 그 체육 시간에 벤치에 앉았던 보니까 그 벤치가 아직도 있더래. 그래 사모님과 함께 벤치에 앉아서 사진을 찍고 옛날 이야기를 했답니다.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하나님 앞에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북한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러 북한으로 갔답니다. 그래서 북한에 가서 그 어머니와 만나서 사진을 찍었는데, 보통 분들 같으면은 뭐 눈물 흘리고 이런 사진이 찍혀야 되는데 웃는 사진이 찍힌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음에 너무 감사해서 웃은 거예요.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기쁨과 감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께 물었답니다. 어머니,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배가 없고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 아닙니까? 그때 어머니가 두 곡을 이야기하더랍니다. 하나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입하는 날을 주 앞에 가리라. 이걸 일하면서 남들에게 들리지 않게 그렇게 불렀답니다. 한 곡은 내 주를 가까이, 같이 불러볼까요? 괴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신앙을 북녘 땅에서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목사님은 당신의 삶에 기도를 넣은 것이 아니라 기도에 당신의 삶을 맡기고 기도줄에 당신의 인생을 걸고 오셨음이 분명하구나.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간증 중에 이런 말에 제가 감동을 받은 겁니다. 기도의 목을 메어 놓아라. 그러면 잘못될 일이 없다라고 그분이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도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몇 명이나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식사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드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에 성령을 체험하고 학교에 갈 때마다 가방에 성경책을 넣고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항상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밥부터 드시지 마시고 말씀부터 먼저 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앞장서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가시면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